네, 22주 50질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나의 영혼은 이 생 이후 즉시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뿐 아니라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재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에 관한 조항으로 당신은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지금 이미 내 마음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였기에 이 생 이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보죠.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에,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태초에 주신 몸은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육체만 벗어버리고 영혼이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이상적인 게 아니죠.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은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의 하나님 의도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라는 옷을 벗고 싶어서 탄식한 게 아니고 덧입기 위해서 탄식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가 탄식하는 게 아니고 덧입기 위해서 탄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덧입기를 원합니다. 어떤 옷을 덧입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영구적인 거처를 덧입기를 열망하는 거죠. 어,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몸과 영혼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영혼에 대한 새로움을 학수고대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절박감 또 절망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다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이 다 끝나면 나의 영혼은 즉시 나의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간다. 문답 57번에 그렇게 됐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느냐? 아, 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가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집을 증축도 하고 방수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잖아요. 때로는 더 많은 방, 더 큰 마당, 편리한 시설을 갖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 우리의 장막집은 마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어, 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집인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 거대한 어떤 맨션, 저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서 어, 죄로 인해서 약하고 망가지고 붕괴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는 하나님께서 어, 이 만드신 새 몸, 부활의 몸에 대해서 또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입주하는 그 집은 완벽한 집이에요. 우리가 어, 입게 될 그 몸은 텐트나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그런 깨지기 쉬운 허술한 비가 새는 그런 집이 아니고 완전한 영구적인 그런 건물이다. 안전하고 영구적이고 영화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만 그 몸을 주셔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도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 그 상관없어요. 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 몸을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몸이 구속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몸은 세상에서 약하고 병들고 결국 죽을 육체로 어, 이렇게 옷 입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예비하신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몸,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래서 문답 57번에 보면 이 육체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재결합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 다시 주님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내 영혼과 결합을 하고 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그 몸과 영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조를 해서 복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할 때 58문 끝부분에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한 복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음, 영원한 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는 80년, 100년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완전한 복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육체가 완전하게 영원히 존재하도록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또 육체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싶어도 때로는 미적거리게 되고 방해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괴로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걸리적거리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날에는 전혀 방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셔요. 세상에서의 삶은 항상 피곤하고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 걱정, 저 걱정, 또 병들면 어쩌지, 병원에 갈 때 돈 때문에 걱정하고, 어? 여러 가지 예, 걱정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고,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가 나를 잘
믿어줄지, 서로 대화가 될지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는가 하는 후회도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스트레스로 망가지는 거죠. 응? 어떤 사람은 밤새 잠을 자는데 가슴이 통탕통 하고 소리가 들리더란 거지.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나한테 그래. 가슴이 갑자기 뭐, 혈압이 올라가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 어, 그러나 그때는 그런 망가짐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 육체도 온전하고 영혼도 온전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되 끊임없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만드신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처럼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뭔가 방해를 받거나 억제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야말로 하염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드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간의 약속도 어,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죠.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죠. 어, 서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뭐 인감을 띄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어, 변호, 음? 변호사실에 찾아가서 그를 공증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치가 않아요. 주의 날 22주일의 이 내용은 정말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 내 생애에 그런 일이 있을까? 내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로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보증으로서의 성령이라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문답 58번에 보면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으로 누리는 것처럼 이 생애 이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완전한 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소유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은 어디에서 누리는 것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을 때 그러한 복을 잠시 맛보는 거죠. 시편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하늘 영광을 미리 맛보고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주어진 성령으로의 보증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맛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과 신실한 교제를 하고 서로 섬기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고 그 자체가 큰 복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라지는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영혼은 불안한 영혼이에요. 진리 안에서 성령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편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기쁨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거죠. 또 악한 그런 악한 일에서 벗어나서 선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거죠.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날에 모든 나라, 족속, 방언에서 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미리서 보여주잖아요. 그동안 모든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죄의 권세가 깨지고 사탄의 미혹에서 해방받고 아, 그래서 이 땅에서도 경건한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부여한 그 약속에 대한 그런 착수금, 기약금 같은 것을 성령으로 지니고 사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늘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늘 보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고 싶을 줄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사는 약속은 참 좋은데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묻고 싶을 줄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장막 가운데 사는 그 삶을 어떻게 앞으로도 살아가지요?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힘쓴다 할 때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이런 뜻이에요. 문자로. 예?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우리가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여호와 하나님 또 구세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영혼에 비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의 삶은 모든 면에서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하는 일들 다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 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은 영혼에 깊은 관련이 있고 영향을 미쳐요. 이런 일들은 땅 위에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삶의 분명한 목표로 삼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는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압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신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도우십니다. 제 일주일에 보면 유일한 우리의 이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성령으로 보증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령으로 보증이 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도록 성령이 늘 우리를 부추기고 동기부여를 하고 인도하신다. 성령이 또 미래의 희망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고 인내의 마음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게 하는 거죠. 미래의 희망과 현재 책임 사이의 관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사하는 날을 고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분주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날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행하기 전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뭔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혜가 뭔지,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는 게 뭔지, 교회나 직장에서 그걸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요. 마치 눈꺼풀에 이 비닐이 여러 개 쓰여 있으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자기 책임이 뭔지도 몰라요. 세상적인 통념에 의해서 늘 걱정하고 산만하고 이것도 관여하고 저것도 관여하고 무엇 하나 되는 일 하나 없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어, 주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받고 지시를 받고 살면 내 삶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자비를 알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온정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또 고생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면 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심판한다. 진심으로 정말로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참되게 믿으면 거짓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덕을 세워요. 덕의 지식과 지식의 경건과 경건의 절제와 절제의 인내와 인내의 형제 우애와 사랑과 같은 덕목을 성령이 부어주시고 또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일시적인 장막 가운데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셨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예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면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처럼 살았는지 그날에는 두 편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양의 편에 선자, 염소의 편에 선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 새하늘과 새 땅 위에서 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분 앞에서 영원히 살 사람과 어, 영원히 버림을 당할 그런 부류로 하나님이 나누신다고 심판대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을 잘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기술 하나 배우기 위해서도 잘 들어야 되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의사의 말 잘 들어야 되고 무엇 하나 건성건성 하는 사람은 뭐 인생도 건성건성 살고 열매도 없어요. 뭐든지 전문가적인 그 기질을 발휘하려면요. 상당한 헌신과 자기 시간 투자와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골프를 잘 친다, 테니스를 잘 친다, 어디 가서 시합에 가서 저 C조에라도 끼어서 우승하고 싶다, 그러면 못해도 10년, 기본적으로 10년은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A그룹에서, 잘 거기에서 선수 생활 하고 싶다? 못해도 20년은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두고 살 때 가볍게 쉽게 그걸 하찮은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지요. 주님의 약속을 새겨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를 알고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진실하게 믿어라. 이 장막 안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라고 성령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